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눈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면 모든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되고 치료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거칠어도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온전한 전방향적인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라고 하는 데 따라서 또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 문명에 익숙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신 문명으로 익숙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더 중요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적게 가지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좀 잘못된 판단입니다. 적게 가지면 불편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불편한 것이 불행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고 낮은 자리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도 잘못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래 살면 행복하고 또 빨리 죽으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소유로 보기 때문에 되어지는 판단입니다. 소유로 그 사람이 어떤 그 많은 부분을 어떻게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평가일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휴지에 샀다고 해서 돌멩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가치관이 그 물질에 쌓여 있다고 해서 가치가 희석되는 것도 아니고 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돌멩이가 아주 값비싼 실크 보자기에 그렇게 샀다고 해서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대로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귀히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천박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를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먼저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부자들, 소유가 넉넉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가 언젠가 자기를 떠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서 23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언젠가 재물은 자기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서 우리를 떠나갈 때가 있으니까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항상 돌고 도니까 돈이다 라고 하는 말,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돈 스스로가 날개를 달고 우리를 떠나갈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이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 인생을 편리하게 살게끔 만드는 건 맞지만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생각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도 겸손해야 됩니다. 인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기운과 같아서 언젠가 그 기력이 쇠하여지면 시들어지기 마련입니다. 내용을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많은 부분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기보다는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영화배우 윤정희 씨라고 하면 우리나라 웬만큼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치매로 인해서 방치되어 있어서 보호해달라고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장 인기를 끌었던 한 여배우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는 동시에 치매로 인하여서 프랑스에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찌됐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인생의 무상함을, 인기의 정말 허무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 인기가 있으십니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분뿐만 아니라 한때는 전 국민의 인기를 한 몸에 받다가 이름 없이 사라진 배우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정함이 없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지언정 장래 소망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라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답답하고 전혀 길이 열릴 것 같지 않냐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 그런 뜻과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극복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대표적인 두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고 하나는 사해 바다라고 일컬어집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깨끗하고 온갖 물고기들이 거기서 뛰놉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생명이 살지를 못합니다. 가서 여러분들도 가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맨몸으로 그냥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그냥 뜨는 바다입니다. 그 몸무게가 얼마나 가는지 상관이 없어요. 부력에 의해서 이 소금의 농도가 워낙 세계에서 가장 농도가 짙기 때문에 거기는 수영을 하더라도 그저 이 몸을 담그면 뜨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은 깨끗한 물이든 어디서 들어오는 물은 받아들이는데 물을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계속해서 거기서 고여서 소금으로 형성되고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보내지를 못합니까?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바다의 위치보다 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흘려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썩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출입구하고 또 배출구, 출구를 따로 만드셨어요. 음식물이 들어가면 소화를 하고 나중에 배설하는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코와 입으로 산소를 이렇게 유입을 하면 각 기관, 각 요소로 산소가 다 배분되어서 건강을 유지하게끔 만들다가 불필요한 가스는요 또 나가는 곳이 다른 곳으로 나가지 입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스가 자꾸 입으로 나가는 사람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폭발하는 데가 있으면 배출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그 배출구가 없어요. 그렇죠? 전기로만 움직이니까. 그러나 휘발유, 경유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동안의 자동차는 그 안에서 폭발과 여러 가지 일어나면 그것을 배출하는 배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 원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흐름에 따라서 들어올 때가 있는가 하면 나갈 때가 있는 거죠. 날개를 달아서 그가 알아서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과도하게 돈을 모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의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잘 사용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을 내 주머니에서 내보낸다고 할지라도 가난하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노력하는 대가만큼이나 땀 흘리는 대가만큼이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재물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 가정가정마다 생활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생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벌기도 해야 되지만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잘 벌어들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 균형을 잘 이룰 때 건강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한 만큼이나 땀을 흘리는 만큼이나 잘 벌었으면 좋겠고, 또 번 것을 또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서 누그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44절, 4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언뜻 보면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다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재산도 소유하지 말고 다 팔아서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언뜻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공산주의하고는 전혀 달라요. 공산주의는 제도적 장치로 말미암아 공평하게 빼앗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져와서 함께 나누지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 강압과 강제 수단이 동원이 됩니다. 먼저 이야기할 때, 공산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도로를요 빵으로 깔아놓고 어느 사람이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굶주린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틀면요, 수도 꼭지를 틀면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유가 쏟아지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평을 누리며 분배를 그렇게 하며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라고 말은 하고 나섰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뒤에서는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것을 내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강압과 강제 모든 수단들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그것이 극명하게 이 어떤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에서도요 극명하게 빈익빈 부익부가 적용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공평을 주장하면서 공평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강요한 일이 없습니다. 협박한 일도 없고요, 법을 만든 일도 없어요.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열리고 기쁘다 보니까 내 것이라 하지 않냐고 다 내놓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진정한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들어오고 오니까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보이고요, 힘든 사람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재물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로의 말을 건네게 되고 따뜻한 손을 한번 잡아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위로를 받고 초대교회가 공산주의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함께 나누어야 됩니까? 우리도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살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보이면서 필요에 따라서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나누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나누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내가 나눔을 받았다면, 어떤 일로 내가 나눔을 받았다면 항상 고마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야, 네가 놀 때 저 사람은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지 알아?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당장 형편이 힘들고 힘겹고 어려워서 위로하고 나누어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투쟁하고 싸우자고 덤벼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눔을 받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다시 나도 열정을 회복해서 나도 내가 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갚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후배들에게 한 번씩 밥을 사주면 아유 목사님 제가 꼭 갚을게. 야 나한테 갚지 마. 네 후배들한테 갚어. 그게 갚는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 사준 사람에게 먼 마음을 좀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갚는다는 것은 후배들한테 갚는 거예요. 내가 세상 말로 얻어먹었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거예요. 내가 가진 만큼.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주머니 속에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일이지 내게 혜택을 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갚겠다 그러면요 그게 또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습니까? 다른 사람 베풉니까? 그 사람에게 생각 없이 베푸시고 목적 없이 베푸시고요 베품을 받았습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후배들에게 갚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너그럽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대접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대접받은 만큼이나 대접하면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대접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는 만큼 착취당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보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여자 공평하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요 자기가 노력하고 땀 흘리는 만큼이나 보수를 정당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을 과도하게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항상 대접하면서 너그러운 인생이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면 세 번째, 참된 생명을 취해야 됩니다. 참된 생명은 이 땅에서의 삶 생명일 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세속적이래요. 세속적인 게 뭐가 나쁩니까? 나는 세속적인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나쁘다 나는 보진 않습니다. 세속주의가 나쁜 거지요 세속적인 것이 나쁜 리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속 안에서 사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나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모든 걸 다 걷어내고 세속주의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러다가 절제할 날이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서 열심히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서 야망을 가지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그런데요 그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배가 보이지 않고 후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져버리니까 나쁜 거죠.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이나 세상에 대해서 공헌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인생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은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며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머물다 가는 곳이고 저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꿈꾸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깨닫고 사십시오.
다음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상적으로 교회가 지금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잠깐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비웃음 소리를 들어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천국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국은 그들의 비웃음과 비아냥거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또 다른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모이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행실 때문에 실망한다고 해서 천국까지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천국을 꿈꾸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을 펼쳐서 보게 되면요, 아담이 930세를 살다가 죽었대요. 5장 5절에 나옵니다. 에노스는요 912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게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905세에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요, 노아는 950세를 살다가 죽었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살다가 죽었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147년을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모세는 120세에 그 몸과 눈이 흐리지 않았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모압 평지인 느부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인생을 종결짓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동시에 언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몇 살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을 하면, 그런 어떤 의미에서 구약을 읽다가 신약을 한번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이 언제 죽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모릅니다. 고대 문헌을 2000년 전 그 주변 고대 건동에 있는 문헌들을 살피면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마태나 마가,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언제 죽었습니까? 모릅니다. 요한은 언제 죽었어요? 몰라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과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고 살다가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문을 통과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에 대해서 별로 신약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죽음의 문제보다도 생명의 문제를 더 크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러한 죽음보다 생명의 중요성, 그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죽는 게 겁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겁납니까? 두렵잖아요. 사실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받길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서서 당당하게 죽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됩니다. 왜요?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면
우리가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요, 그 지구를 둘러막고 있는 층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층을 뚫기 위해서 나가는 그 열이 대단하답니다. 잘못하면 거기서 터져버려요. 그런 층을 뚫고 나가는 힘과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파워만 있으면 아무리 거기서 쇠를 녹일 만한 뜨거움이 작동된다 할지라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만, 추진력만 있다면. 그런 것처럼 이 신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뚫고 나가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스데반이 공회로 끌려 나갑니다. 오늘날 재판장에 끌려 나가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고 공격을 받으면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협박하면서 죽일 듯이 살기를 가지고 달려드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6장 15절 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주변 사람은 살기 등등해서 죽일 것처럼 덤벼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영생의 소망을 정확하게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굴로 드러납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성형을 하고 보톡스 주사를 맞더라도요, 성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은 얼굴이 일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독을 맞아서 죽어가는 중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영생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얼굴이 천사가 되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 하늘나라를 이렇게 꿈꾸면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았을까? 아니,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았길래 이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7장 56절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두 눈으로 말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는데 하늘문이 열리고요, 자기가 꿈꾸던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돌이 날아와서 자기 생명, 육신의 생명을 죽일지언정 아팠겠습니까? 천국을 보고 있는데. 천국을 보고 있는데 그게 아프겠습니까? 그 돌에 의해서 육신의 생명은 서서히 소멸되어 간다 할지라도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천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 이 표정은요, 정말 천사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용서하옵소서,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만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고민이 또 하나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도 나는 고민이 되니까 여러분에게, 목사도 이런 고민합니다. 아니, 그러면 스데반은 하늘을 보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더라도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생명 건너가는 거니까, 그죠? 여기에서, 이쪽 세계에서, 이생의 세계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거니까 견딘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기가 막힌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람을 왜 안 지켜준단 말입니까? 이게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부동 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뜰리게 말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우리가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삶이 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랑 도와줘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실까?
아니 우리가 이점 예배를 드리면 이점 고민하면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좀 소멸시켜주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걸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분은 저를 만나서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답변을 드릴 만큼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의 답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삶은 전부가 아닙니다. 건너갈 저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는가? 야, 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너 거기서 열심히 살다가 너는 여기 오기만 하면 돼. 여기 와서는 내가 영원히 책임질게. 염려하지 마.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건너오나 두고 보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거기로 건너갈 것인지를 우리가 결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 들려올 때마다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을 거부하고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가 어떻게 여기를 건너오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보시는 그 상상하면서 견디고 이겨서 뚫고 나가서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는 아닙니다. 힘겹고 어려워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어찌되었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배하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참된 하늘의 생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여러분 안에 모시고 함께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눈에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위협되는 그런 일들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극복하고 돌파하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을 가볍게 보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